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7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해줘서 또 이렇게 영접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요즘 한 번씩 이런 말들을 하죠. 낭만이다, 낭만이 사라졌다, 낭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도 우리도 보면 참 낭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엔 우리가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안부도 전하고 또 어떤 고백도 하고 그런 낭만이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문자로 이렇게 날락하고 그러죠. 오늘 오전에 제가 혼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되어지는 게 사람을 살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요즘에는 정말 가면 갈수록 진실이 왜곡되고 오히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계속 도래하고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순수함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조차도 요즘 시대는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살려야 된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물론 복음이죠. 복음인데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그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의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정말 말씀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인도받게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그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품어라. 이 말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품어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 흐름 속에 들어와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푸시해주고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말씀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기도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또 사명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조차도 정말 따로따로 가게 될 수도 있죠. 그릇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수단을 가지고 자꾸 그릇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면 그 속에 치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 교회 현장의 문제고 현장에 원내스 되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될 교회들이 거기에 다 걸려 있다는 게 보여져요. 오늘 제목은 전도 편지입니다. 열두 지역에 정말 망대를 계속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죠. 12지역에 망대를 세워라.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 절대 망대가 뭐죠? 사람입니다. 결국 먼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지역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 이렇게 서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서신이 오늘 제목인 전도 편지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목사님의 그리스도, 엄마 아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말 A4 한 장 봉투에 넣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지금 여러 편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편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제가 적극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점을 가든 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어보세요. 겁나게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런 말 누가 들었습니까? 장사하는 집에 들어가면 냄새부터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낭만이다. 낭만. 편지를 적어서 그냥 전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연결된 내용을 또 전해드리고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정말 예비된 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 창세 전에 작정된 자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했지만 시대마다 0.1%의 사람과 시대마다 이 0.9%의 사람 그리고 90%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진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레미 리브킨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제레미 리브킨이라는 미래학자는 1950년대부터 무엇을 말했냐면 앞으로 먼 미래까지가 아니다. 우리 세대에 정말 1950년대 벌써 뭐 지금 한 50년 전이죠. 그때부터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견하고 많은 이렇게 논문도 이렇게 쓰고 했는 미래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이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창조적인 천재, 이 창조적 천재, 0.1%의 창조적인 천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0.1%를 알아본 이 0.9%에 속한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90%의 사람으로 이 인류는 움직여진다. 이런 이론이죠.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고 또 전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다는 이 이론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사의 흐름을 적용해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사의 흐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세 부류의 성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회복과 구원 사역을 위한 이 0.1%의 우리가 뭐 헤블린 탤런트라고 말하죠. 헤블린 탤런트. 저는 우리 말씀 흐름 가운데 헤블린 탤런트라는 단어가 처음에 딱 선포될 때 맞다. 진짜 세상에는 0.1%의 창조적인 천재가 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스티븐 잡스처럼, 빌 게이츠처럼. 그런 창조적인 천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막 움직여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헤블린 탤런트, 정말 창조적인 정말 천재,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이 0.1%의 사람, 그리고 이 0.1%를 알아보는 제자들,
통찰력이 있는 0.9%의 성도, 그 제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성도로 구분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눠서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거루터기는요, 숫자로 표현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었더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거루터기는요, 우리가 퍼센트지로도 나타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거루터기,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 속에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정말 영안이 딱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전도 편지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본문에 보면 정말 낭만이 있는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 편지를 들고 산 넘어 물을 넘어 막 가요. 여러분, 어떻게 편지 한 장 누구한테 전하려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넘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편지 한 장 주려고.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없으면 편지 못 씁니다. 내가 딱 사랑을 한다. 누가 딱 사랑이든 뭐 어떤 사랑이든 내가 사랑이 하는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야,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러브 편지를 쓰지. 그거 없으면 못 쓰잖아. 맞죠? 쓸 수야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문자의 감정이 담기지 못해요.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0.1%의 헤블린 탤런트, 0.1%의 창조적 천재성을 가진, 영적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한 정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소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루터기, 이 속에 있는 자예요. 퍼센트지로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이사야서 6장 13절 이 사실, 이 속에 있다는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먼저 이 영적 DNA가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 DNA.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적 DNA가 그냥 이제 DNA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체의 설계도를 말하죠. 이게 영적 DNA죠. 이게 DNA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 DNA, 생명체의 설계도, 우리 영적 DNA를 우리는 육신의 DNA를 못 바꾼다,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DNA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적 DNA를 어떻게 바꿉니까?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한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뼈만 남잖아요.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죠.
우리 PPT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빛, 그리고 또 창세기 4장 1장 14절에서 16절에도 빛이 나오는데 1장 14절 16절 광명체가 나오죠.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 16절 넷째 날의 빛,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째 날의 빛은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자연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PPT 안 나옵니까?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PPT가 안 나와서 태초에 뭐라 그랬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맞죠? 그죠?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써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둠은 누굴 말해요? 세상을 말하거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의 현장 아닙니까? 제가 전도 편지를 들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결국에 누구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은 이 빛을,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이 생명은,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 뭐냐?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게서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다는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나게요? 들어야 돼. 저는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이런데 예전에 믿음 목소리 걸걸한 사람들, 목사님들, 특히 여자 어떤 부흥사 같은 사람,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목소리 좋은가 보다 생각했거든. 왜?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뭐라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사야 6장 13절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아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DNA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정체성으로 누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에스겔서 37장 4절에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났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DNA를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영적 DNA가 바뀌면, 이 영적 DNA가 바뀌면 운명, 사주, 팔자 이것이 재창조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권원적 치유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만 치유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도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운명. 우리가 운명, 사주, 팔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운명이 뭐냐고, 운명이.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졌다고 보는, 쉽게 말하면 인생 설계도예요. 인생 설계도. 너는 이렇게 살다가 망했구라. 너는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갔구라. 이게 태어나면서 정해졌다고 보는 인생 설계도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에 맞춰서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0.9%에 속한 90%를 넘어서 0.9%에 속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복음 회복하는 우리는 천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사주가 뭐예요? 운명, 사주, 팔자 우리가 메시지 많이 하잖아. 누구한테? 현장에서. 그럼 사주가 뭐냐는? 사주는 연, 몇 년도에 태어났고, 월, 매월 달에 태어났고, 또 며칠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저는 1973년 1월 21일 새벽 4시경에 태어났거든. 이 네 기둥을 가지고 이 운명을 해석하는 거. 이 네 기둥을 가지고 연, 월, 일, 시, 이 네 기둥을 가지고 이 운명을 해석하는 거. 이게 사주예요, 이 사주. 여러분, 불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얼마 전에 기독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점 보러 가는 비율이 똑같대. 50대 50이래요. 우리 생각보다 그만큼 많이 보러 가는 거야. 우리는 연, 월, 일, 시 이런 구조에 잡힌 자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연원 일시에 연, 월, 일, 시 여기에 잡힌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월 일시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서 1973년도에 1월에
21일에 새벽 4시에 태어났지. 여기 잡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 영원 속에 누구?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팔자가 뭐예요? 팔자. 아이고, 아주머니, 어머니, 선생님,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십시오. 이 인생 설계도 운명, 정해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고, 연월일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팔자라고 말하는 건 뭐래요? 팔자는 이 사주를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번에 기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다 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보는 거예요. 운명은요,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인생 설계도. 왜? 연, 월, 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보면 딱 그 사람 운명이 나와. 그럼, 아이고, 어떡할까요? 그 삶을 바꿔라. 네 팔자를 바꿔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팔자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운명사주 팔자에 잡힌 거,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뭐라? 그래서 죽어서 망하는 게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있기 때문에 죽어서 망하는 거. 여기에서 해방받았다는 게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게 그 뒤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4절에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DNA가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영적 DNA가 바뀌면, 영적 DNA가 바뀌어야 권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권원적인 치유는 뭐냐?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빠져나와? 아니죠. 천명, 소명, 사명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붙잡혀지는 거예요.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권원적인 치유가 되면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권원적인 치유가 되면 진짜 이게 생겨요. 복음의 한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제 어머니가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 이놈은 사단마귀를 내가 꼽아 죽이볼까, 삶아 먹어볼까, 이놈은 사단마귀를 내가 꼽아 먹어볼까, 삶아 먹어볼까. 혼자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한입니까? 물론 한에서 나오는 말은 맞아요. 정말 운명사주 팔자가 뭔지 여기에 딱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은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런 사단마귀를 내가 꼽아 먹어볼까, 삶아 먹어볼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또한 상처가 돼요. 이 상처가 깊어지면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니까. 한 예로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요. 한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이 있는 사람.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에 한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조금 그런 게 저는 거제 지역에 오면은 참 지금은 다민족 문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열어 주셔가지고 다민족 현장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 다락방문이 이제 한국 국내인들을 중심으로 다락방문이 생각보다 많이 빨리 안 열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거 생각보다 뭐 연고가 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 편지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생각보다 이 다락방문이 안 열리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성도 만들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거제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을 적에 우리 캠프할 때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저는 우리 강민덕 집사님, 박주성 권사님 그 한 가정만 있어도 사실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지 그 한 가정만 있어도 정말 재미있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말의 표현은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한다면 정말 물질을 넘어서서라도 정말 같이 전도 선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막 침을 튀기면서 전도자 안 하고 목회하려고 한다 하고 막 이런 목회자가 있어서 지금 다락방 꼬라지가 이래 됐다고 하고 용감자가 노망을 했나 싶은 게 서로 막 여러분 제가 뭐 성도 만들려고 전도 편지 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운명이 뭔지 사주가 뭔지 팔자가 뭔지 진짜 옆에서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저기 사단이 지나면 사단 마귀 귀신을 내가 꼽아 못 볼까 살면 못 볼까 그런 옆에 있는 사람 두고 한번 같이 한 집안을 살아봤습니까? 진짜 사단 마귀가 어떻게 그 후대를 그 사단 마귀 때문에 어떻게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나는 평생 속았대. 그 속았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그 현장을 한번 봤습니까? 못 봤으면 헛소리 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분위기 따라서 전도 선교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결국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남는 사람은요. 누구 따라 전도하고 누구 따라 선교하고 누구 따라 어디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의 결과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잡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요
내가 속한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믿거든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을 믿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지만 내 말에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전하는 말이지만 내 목소리로 입으로 전하는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정말 숫자라도 퍼센트지로도 계산이 안 되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죠?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거든. 저는 초등학교 때 가면 보물찾기 해요. 그게 제일 재밌었어. 선생님들이 다 눈 감아 그래놓고 뒤로 돌아서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나무 밑에 돌 밑에 이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숨기거든. 가면 저기 여기에 뭐 과자, 음료수 이런 거 해갖고 인형 이런 글자 적어가지고 막 숨기거든. 그러면은 그 응답이잖아. 아, 내가 인형 갖고 싶은데 로봇 갖고 싶었는데 그 응답이잖아. 근데 응답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찾아야 돼. 선생님이 숨겨놨어. 근데 그거 못 찾는다? 그 응답을 못 찾는다? 그럼 어떻게 돼? 응답은요,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응답은 이미 있어요. 로봇도 있고, 새우깡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분명히 있다니까. 그 응답은 발견하는 사람이야. 이사야서 6장 그루터기 응답을 발견하기 위해 영적 DNA가 바뀌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니라. 이때 마른 뼈가 살아났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빛이 뭐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영적 DNA가 바뀌어요. 영적 DNA가 바뀐다는 건 운명 사주 팔자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나의 천명으로, 사주가 나의 소명으로, 팔자가 나의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권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내게 복음에 한이 생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게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성질 나갖고 막 내 마음대로 목사 이렇게 쪼물락거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목사 하고 싫어. 그런 중직자가 얼마나 많아. 그게 한이요. 상처지. 한은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몇 명 성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사람을 다 살려야죠.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시는 성도는 다 살려야죠. 그런데 저는 사람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뭐냐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고 저 사람도 살아나고 조직도 살아나고 단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숨길 건 숨기자. 그런 조직은 언젠가는 더 커져서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도,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를 주려고 서지 말고 나한테 전도 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목사님 복음 편지는요? 복음 편지는 있잖아. 그거는 이제 저작권이 있잖아. 내 저작권을 가진 전도 편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망대 이사야서 6장 13절 이 그루터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적으려고 합니다. 낭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 정말 낭만 있는 영적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발견함으로 정말 이 시대의 영적 통찰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루터기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 먼저 영적 DNA가 바뀌게 하시고, 그 영적 DNA가 바뀜으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상처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한을 가진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